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고기 파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끝나고 하거나 또 혹은 축구팀 끝나고 하거나 지난번 전교인 수련 때도 했었는데 잔뜩 고기를 사와 가지고는 불판을 몇 개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 희한하게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고기 파티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목사가 좋아.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삼겹살이 아니라 목살이 좋아. 근데 목살이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목사가 시험 드는 수가 있습니다. 받침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가끔 매스컴에 교회나 교인들이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소개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댓글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이상하게 바꿔 부르고 목사를 이상하게 바꿔 부르고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바꿔 부르면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글을 가만히 읽다가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참 교회와 목사를 비판해놓고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가서 예수님한테 다시 좀 배워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막 쌍욕을 하면서 욕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대충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한테 가서 다시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요. 그렇죠.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는 말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이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 사무실에 어떤 분이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넝쿨 신문을 하나 갖다 놨어요. 조그만 화분에다 하나 갖다 놨는데 이 키가 한 30cm도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나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 사무실을 들어올 때마다 얘가 자랍니다. 처음에는 30cm도 안 되던 거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땅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바닥을 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인사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자랐니? 응? 눈에 보이게 이게 자라요. 궁금하시면 이따 다 구경 오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금 자라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계속 줄기가 뻗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다면 자라나지 못하죠. 썩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야 마땅한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제약된 나의 모습에 매여 있어서 자꾸 뒤로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못하지만 제발 너희들만이라도 좀 해주길 바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썩어간다 할지라도 제발 교회만큼은, 예수 믿는 너희들만큼이라도 좀 거룩하게 살아달라.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부탁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는 가절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100m, 200m는 못 자란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제보단 좀 나아야 되고, 최소한 지난날보단 좀 나아야 되고, 최소한 작년보단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세상에 대한 영적 에너지가 생겨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요. 편지 서두에 이렇게 인사말을 적었어요. 1절, 2절 한번 보시죠. 1절,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라는 말이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면 소를 제물로 잡잖아요. 그럼 소를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뜹니다.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죠. 그래서 각을 뜬 그 몸통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각 띄어진 그 제물, 구별되어진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의지라든지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시작. 복음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어떤 열매냐 말이죠. 그 내용이 이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세 가지의 열매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떤 열매요? 너희의 믿음과,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온 만물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 가을, 여러분의 신앙에도 믿음과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성경엔 되어 있지만
특별히 믿음장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들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 멀리 있어요. 그게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보이지도 않아. 알 수도 없어. 근데 믿음의 능력은 뭐냐? 그 먼 곳에 있는 바라는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실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지식의 눈을 크게 떠도 잘 보이지 않아요. 연륜 있으신 어르신들도 인생의 경험의 눈을 다 동원해서 떠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아 당겨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박사학위 수십 개 써도 몰라. 그런데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이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타난 것은 뭐냐?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이 가지고 있던 플라톤의 우주론이에요. 플라톤이 뭘 주장했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처음 뭔가 알 수 없는 하여튼 원형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형 물질이 그냥 흩어지고 다녀. 예?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흩어져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조물주가 그 혼돈 가운데 흩어져 있는 물질에 질서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처음 있었던 원형 물질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나타난 것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타난 물질. 우리가 눈으로 이 보이는 것은 그 원래 나타난 그 원형 물질의 질서를 부여해서 했다고 세상 철학에서는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상에서 지금도 다 이게 뭐 과학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죠. 뭐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우주의 빅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의 모순점은 뭐냐? 그럼 그 처음에 원형 물질은 어디서 나타났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단세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인간까지 됐다는데 그럼 처음에 그 단세포는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들도 그 모순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것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전능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맨날 슬피 울며 애통해할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 저 하늘을 좀 봐라. 하늘. 별 많지? 너 별 셀 수 있니? 아니, 하나님 농담하세요. 어떻게 저 별을 다 셉니까? 못 세지?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 야, 저 바닷가를 봐라. 모래알 있지? 너 모래알 셀 수 있어? 아니, 모래알을 하나님 어떻게 세요? 셀 수 없지?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 아이,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없잖아요.
사라가 89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라지만 실상은 아니지요. 내 눈앞에 펼쳐진 증거이길 원하지만 그건 보이지 않죠.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1년 후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됐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났어요.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낚시꾼들은 안다고 그래요. 뭘 아냐? 포인트를 압니다. 응?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 가서 던지지만 이게 아무 데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고기들이 많이 모여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일평생 고기잡이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부로서의 눈이 있어요. 저처럼 일반인은 모르지만 베테랑 어부로서 어딘가에 고기가 많이 모여든지 알아요. 그래서 그 어부의 눈을 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베테랑 어부의 눈으로 봐도 지식과 정보의 눈을 총동원하고 그 다음에 경험의 눈을 총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할 때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더라는 거예요. 바라던 것이 실상이 됐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증거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골로새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냐?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지금의 신학교 같은 곳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에바브라가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골로새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광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대광교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입니까? 예? 이런 예배당 많지 않아요. 근데 옛날 초대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집이에요. 근데 그 가정집이 누구네 집이었냐 말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서가 있지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빌레몬서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문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가정집을 교회로 이렇게 제공한 것이죠. 근데 빌레몬이 누굽니까? 빌레몬은 원래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슬쩍 훔쳐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로마로 갔어요. 근데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합니다. 지난날의 도적 같은 삶을 다 뉘우치고 그 전도자를 정말 열심을 다해 도와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옛날의 법으로 남의 종인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종을 부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에게로 일단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인의 것을 그렇게 허락도 없이 몰래 훔쳐갔다가 잡히게 되면 뭐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때려 죽이면 됩니다.
오네시모가 집에 갔다 자면 죽잖아요. 그래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부탁한 거예요. 왜? 빌레몬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못했을 텐데, 빌레몬아, 너도 그리스도인 아니냐? 물론 네가 재정적으로 손해본 거 안다. 오네시모에게 배신당한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맞아주기를 바란다. 이 권면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의 빌레몬이 그냥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도 했을 텐데, 빌레몬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사도였던, 목사였던 바울이 보낸 그 편지에 순종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이 손수 그렇게 실천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서, 야,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야, 나 같으면 벌써 승질 나가지고 저 오네시모 때려 죽였을 텐데, 야, 저 빌레몬 봐라. 빌레몬이 저렇게 용서하는 거 봐. 훗날 기독교 전생에 의하면 그 오네시모는 자라 교회의 주교, 이 골로새 지역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일꾼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야, 대광교회 보니까 저 장로님 봐라. 장로님 봐라. 사랑이 철철철 넘친다. 저 권사님 봐라. 입만 열면 저 사랑의 말이 막, 격려의 말이, 위로의 말이 막 철철 넘친다. 야, 저 집사님 봐. 저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 어디서 보냐. 대광교회 가니까 저렇게 사랑 많은 집사님 있구나. 그러면 오지 말라 해도 이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용서하고 싶어도 그 인간만큼은 안 됩니다. 나한테 너무 많은 손해와 상처를 입혔거든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 그냥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 사람만큼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속상하고 손해본 거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열매가 있었다고요? 소망의 열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참 그 은혜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 북한의 옛날 숭전학교, 그 숭전학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숭실대학교가 되죠. 그 숭전학교의 학장이셨던 이성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숭전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다시 와서 이제 숭전학교 학장을 하시다가 6.25 전쟁이 나고 결국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일화예요. 그때는 뭐 비행기를 타고 못 가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미국 가려면 보통 뭐 한 달 반, 2달 걸려서 갑니다. 근데 가면서 하루하루가 걱정이에요. 왜? 돈이 없어, 돈이. 가긴 가는데 가서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거기 가서 먹고 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면 어디서 살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부모님이 원래 나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잠깐 공부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오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살 집, 내가 공부할 여건, 환경 다 준비해 놓으셨어. 나는 그냥 몸만 가면 돼. 그게 내가 걱정할 것이 없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분이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더랍니다. 우리의 세상사가 그렇구나. 우린 결국 저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예언자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늘 강조하잖아요. 한 번 더 예언하건대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아름다운 처소를,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적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까진 게 문제냐? 이 땅에서 몇 푼 잃어버렸다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나에겐 저 하늘에 소망이 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이 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느냐? 그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거처를 예비해 놓았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야. 나중에 천국에 임할 때에 천국 천사들이 다 너희를 반겨주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을에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